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이 세상에 나만 갖고 있는 골동품이 있습니다. 2000년이 넘은 골동품인데 가격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 세상에 나만 갖고 있는 핸드백입니다. 수제품으로 나에게 맞춰서 주문 생산한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 누구는 말하겠죠. 천신만고 끝에 내 집 장만을 했는데 내 집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것 한 가지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없이 내가 장만한 집에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 여기에는 짐승의 생명도 있고 하늘나는 새의 생명도 있고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의 생명은 이것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생명체를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8월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생명이 믿음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13절 오늘 본문 상반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조정해서 그래 이렇게 내 입맛에 맞도록 고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카트하고 이것도 카트하고 이것만 오늘 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본의 개신교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도무지 제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일종의 팔복의 말씀이라든지 다른 복음으로만 다른 말씀으로만 공성경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게 되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성경의
뒷표지만 남게 될 것이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남지 않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받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계속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배신을 당하는 저주가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의 첫 번째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는 버림받은 심령이다. 버림받은 심령.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 두 번째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을 때 그것은 저주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삶. 그래서 늘 매사에 불평, 원망뿐이다. 불행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깨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이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은, 곧 내게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학자가 되어도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강의를 해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는 교수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13절 하반절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들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듣긴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다시 요약된 이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입에 담아 봅시다.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 들음, 믿음,
이 세 가지는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고리들입니다. 생명. 내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계속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들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이성은 쉴 새 없이 물음표를 찍습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아? 가능한 일이야? 하고 물음표를 찍죠. 하지만 여기에 믿음이 들어갈 때에는 느낌표로 바뀝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느낌표로 바뀌죠. 자신의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사실 물음표는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걸려. 자꾸 걸려. 근데 느낌표는 예수님이 피를 핏방울을 툭 떨어뜨리니까 내 심장에서 퐁 하고 반응을 일으켰어. 그게 느낌표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확고히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요구됩니다. 뭡니까? 믿는 자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 곧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 나는 이 행함이 잘 안 되네, 실천이 잘 안 되네, 순종이 잘 안 되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하냐 말이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큰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쓰러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화물선이 안개 자욱한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 화물선이 파도를 헤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선미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흑인 소년이 그 안개 때문에 발을 헛디뎌서 그만 세차게 출렁이는 그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소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배는 점점 멀어지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파도 소리에 들리겠어요? 결국 점점 멀어지고, 그러나 이 소년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파도와 싸우면서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시각 선장은 흑인 소년이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그래도 간간히 쑥쑥 지나갈 텐데 이 소년이 그 자리를 그냥 비울 사람이 아닌데, 그러자 직감했죠. 소년이 바다에 빠졌구나. 배를 돌립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벌써 상어 밥이 됐을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마음이 망설였지만 선장은 소년을 찾아보자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선원이 또 말합니다. 허드렛 일이나 하는 흑인,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한 흑인 꼬마를 위해 이 배를 돌려야 됩니까? 그걸 찾아다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선장이 고함을 쳤죠. 그만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소년이 견디다 못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 소년을 발견하고 결국은 건져냈습니다. 그 소년, 그냥 죽어가는 그 소년을 다시 살렸습니다. 깨어 일어나자마자 생명의 은인 선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선장은 소년에게 물었죠.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느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반드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다시금 선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믿음이 있었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내가 구하러 온다는 믿음이 있었느냐? 소년의 답이 신금을 울리죠. 왜냐하면요,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내가 믿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구했구나. 네가 날 구했구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네가 나에게 믿음을 다시 줬구나. 너를 구하러 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던 내가 부끄럽구나. 선장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바로 서로에게 담겨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년의 입장에서 보니 선장은 자신을 구하러 온 예수님처럼 느꼈고, 선장 입장에서 보니 이 소년이 자신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확증하게 한 예수님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12살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한 말을 기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12살 된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알게 하는 장면 아니었어요? 선장은 후에 이 흑인 소년을 신학교로 보내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막 추적을 해도 또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은 있는데 흑인 그 이름을 검증을 못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화를 검증하고 쓰는데 그 이름을 오래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목사가 된 걸로만 얘기할게요. 이름 말해도 이름이 추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명이 믿음을 만날 때 비로소 생명은 깨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돈이나 권력의 흐름을 따라 생명이 따라다닙니다. 생명이 따라다녀요.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러시아 속담에 돈이 말할 때 진리는 잠잠해진다. 재물이 말할 때의 진리는 뒤로 숨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이 올라오는 거지.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가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멈춰라 해도 흘러갑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한 단어를 알고자 합니다.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처음 표현합니다. 그 이후로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47번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47번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는 히브리어로 이브리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건너감, 지나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건너감, 지나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내려왔죠. 강을 건너 내려왔죠. 세월이 흘러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러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지났죠.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건nom과 지나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지나가잖아요. 광야 같은 삶. 그리고 사명의 요단강을 건너, 사명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믿음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적, 이기적 가치관에서 나눔, 섬김의 이타적 가치관으로 건너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생명에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이 됐습니다. 확신합니까? 이렇게 건너온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뭡니까? 이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에크, 아우로브,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영어에 콜이 좀 담겨 있죠. 클레시아, 불려냄을 입은 사람들. 불려냄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 에클레시아로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불려냄을 받은 사람. 곧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건너가게 하는 유일한 피로 만든 다리입니다. 십자가. 못 건너갈 강을 건너가게 하신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믿음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들려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건너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의 믿음을 만날 때 비로소 생명은 깨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소중한 의미를 다는 한 단어 히브리인,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사명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세상에서 들려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